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해 독일에서 여객기 한 대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비행기 타고 있던 모든 승객과 또 승무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의 추락 여부를 조사하는 중에 발견한 것은 그 비행기의 부조종사가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는데 비행기에 탄 사람도 함께 다 자살을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함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하는 것이 여러 번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후배 동생 하나도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목욕탕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은 80% 이상이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우울증 환자는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5사람 중에 1사람은 우울증 현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12사람 중에 1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원인이 되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직업이나 그 상황이나 환경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일들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이혼한 사람,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안 된 사람, 이러한 그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울증의 동기가 이러한 환경이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또 자존심과 또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감소가 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비관적이 되어지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라고 하는 이 무가치한 그 자신을 좀 비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은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그러면은 이러한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가라고 그 방법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즐거운 음악을 듣고 명상하는 것이 참 좋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를 참여해서 그들과 어울리는 일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전에 그 우울증 걸린 사람 성도님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되게 다른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단정해 버리는 너무 무지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처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신앙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의 내용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신앙적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찬송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울증을 극복하는 모든 문제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인생, 그 사람이 사는 것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이 좀 과장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과장된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몇 번이나 하루에 정말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밝아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있는가. 아마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렇게 밝게 웃지 못하고 지내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웃을 일이 별로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장사하는 분들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이러한 분들은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이 무례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시스템말로 갑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이 어려움을 겪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고민거리가 생겨서 이것이 지나가면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지나가다 또 꼬리를 물고 고민거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한 10년이나 20년의 뒤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거기에선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몸이 약해져서 병이라도 얻으면 어떡하지? 지금도 내가 이 아파트 렌트비를 내는 것도 빠듯한데 또 물가가 올라가고 아파트 세를 올리면 어떡하지? 정부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 펀드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려서 병원에 가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또 그동안에 세금에 낸 것도 우리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이러한 일들도 생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또 지진이 나서 땅바닥이 갈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그 걱정들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걱정들입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게 희박한 확률이 아닙니다. 상당히 근거 있게 또 많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눅들고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멍해를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저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다 오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을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초대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이 두 마리의 가축이 한 결의로 해서 밭을 갈거나 일을 하는 그러한 멍에를 말합니다. 멍에는 크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2-3살짜리 어린아이가 들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멍에에 딸린 뒤에 수레가 무겁기 때문에 멍에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 멍에에다가 그 끈을 달고 그리고 소가
또 말이 짐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당연한 일로 압니다. 그래, 인생이 본래 그런 거지.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인생은 고해와 같은 거야.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그 고해와 같은 것이 인생이야. 인생의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숙명이고 정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실 만큼 사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으로서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자들에게는 땀을 열심히 경작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열매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의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람들이 살게 된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그거를 1년 내내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람들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인생의 멍에로 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기 시작을 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힘이 센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고해와 같은 세상이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해와 같은 세상, 인생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생의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신락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복의 하나님의 은혜로 복락원에서 살게 된 이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애굽의 그 바로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종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자유하는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더구나 이 멍에가 무거운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거운 줄도 모르고 그대로 이 멍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저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십자가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벗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불치의 병이 다 낫게 되었는데, 우리는 마치 여러 해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 앞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처럼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지 않은가.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 내가 종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느냐. 이러한 말을 하는 이 유대인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종의 멍에, 이 세상의 멍에인 줄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나는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 또 슬픔과 애통할 일들,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일들, 이거는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멍에로부터 오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모든 눌림과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가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배움의 내용이 뭔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이러한 마음, 그 마음,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이렇게 이 섬기는 낮아지는 마음,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이 세상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당면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모두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사람이 되신 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참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눌림으로부터 이 매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 모든 이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이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굴레를,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는 벗겨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 또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멍에를 벗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걸어야 하는 길, 올해 우리의 그 표어가 제자 되어 제자 삼자라고 하는 것이 올해 표어인데,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제자가 바른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온유와 겸손의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낮아지는 이 마음 가지고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시에 찔리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멍에를 주님께서는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벗겨주신 그 인생의 멍에를 우리는 다시 메고 힘들게 사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서 가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오늘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잠이 오지를 않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내 문제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산같이 쌓여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거는 상관하지 않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주님께서는 이거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고 그래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면은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내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을 하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이 이러한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환경을 넘어서
환경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하라는 대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과 또 자유함을 주님께서는 곳곳에다가 묻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고해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인생은 또 고락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쓸 꽃자, 괴로울 꽃자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즐거울 낙자,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또 괴로움이 즐거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또한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온유와 겸손, 주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나도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함없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슬퍼하는 마음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신앙으로 내가 극복해 보겠다, 내가 이러한 마음들을 내 삶에서 쫓아내 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그 행복 때문에 가지 못하는, 머물러 있지 못할 만큼 내가